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제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가 분쟁의 상태, 분파가 형성이 되어져서 서로 다투고 이제 이런 분쟁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몸으로서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해답으로서 이제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 이 도는 말씀 도자예요. 이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정신, 이것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자신이 자기 간증을 먼저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왔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한 언변, 그 다음에 아주 철학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였느냐?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내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이렇게 번아웃이 됐는가? 자, 우리는 고린도에 오기 이전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 들어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서 선교를 했냐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이제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죠. 그 아덴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의 본산지죠. 서양 철학의. 그래서 소크라테스네, 플라톤네 다 그런 철학들이 완전히 집대성된 곳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바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면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구약의 말씀과 또 구약의 사상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발리의 문화에서 아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동서약의 모든 그런 사상들을 꿰뚫고 있는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 내가 이번 이 아테네에 가서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그 다음에 내 이 논리적인 이 능력으로 한번 이 아테네를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테네를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렇게 학식들이 많고 철학이 발달해 돼 있고 지성인들이 많은 곳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교육열도 낮고 또 이런 곳에 이렇게 우상이 많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테네도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아덴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어떤 하나의 신상 하나를 딱 보게 되었는데 그 신상에 이름이 붙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그 아덴에 많은 우상들을 신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신상마다 다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뭐 제우스면 제우스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신상에 이름이 뭐라고 붙여졌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모든 신들에게 이름을 붙여놓는데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이 자기 이름이 빠진 신이 진노해가지고 아덴 사람들을 이거 재앙을 내리면 어떠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바울이 그 모습을 딱 보고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아덴 사람들이여 모여라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아덴 시민들은 내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런 신상이 있던데 너네들 그 신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신 가르쳐 줄게. 너네들 모르는 신, 그 신상, 그 신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바로 그 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신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 신을 제대로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토록 많은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그 신,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결과는 말 그대로 참담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토론하다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내일 다시 한번 토론해보자 하면서 바울에게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주 소수의 몇 사람만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항구잖아요. 항구 사람들이 좀 세잖아요. 드세고 또 항구에 보면은 이게 너무나 문화들이 많고 또 음란하고 그런 굉장히 드센 사람들이 또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에서도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 이 부분 속에 엄청나게 상심을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과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면서 아마 아덴에서의 선교 활동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화려한 헬라적인 그런 수사법과 이런 그 인간적인 지혜로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정작 헬라인들에게 전해야 될 예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라는 말이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가리키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정하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수사법을 사용해서 설득력 있는 이런 지혜의 말로 해서 결국은 참담한 결과를 겪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말하기를
이제 나는 오직 본질적인 것, 내가 전해야 될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이것만을 내가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동력자를 만나게 되죠. 평생의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바울의 이 형편, 이 처지를 아시고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바울이 낙담해서 정말로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합당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바울이 이제 밤에 그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그 10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에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중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돼. 이거를 사실은 바울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런가? 이거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를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 때문인가? 그게 바로 2장 5절에 나와요. 자, 2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바울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성숙한 신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아덴의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또 겪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내 지식이든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풍족함이든 아니면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든 이런 것들에 때로는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좌초되는 이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래 내가 믿고 내 신앙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의지할 것은 결국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실존적으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실패는 사실은 너무나도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앞으로의 선교의 대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고 또 유대인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어리석게 보였던 바로 이 십자가였지만은 결국은 이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철저하게 되새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가 미련하다고 해도 누가 거리끼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침없이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하나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아덴에서의 경험과 이 고린도에 와서 그가 결단한 것을 바울의 제3의 결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제1의 결심은 뭐냐면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기로 결심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거의 제1의 결심이고, 제2의 결심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 결심하고는 다르죠. 일 결심은 그 주님을 영접한 거였지만 이 결심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제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과 그 방법이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그것이 제2의 결심의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바탕에 깔고 해가는, 이게 제2의 결심인데,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제3의 결심이 나타나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같지만 이제는 방법까지도 내 방법을 내려놓고 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방법, 이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물론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바로 이 결심, 바로 이것이 고린도에 와서 그가 한 제3의 결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한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성한 자들, 뭐에 장성하다는 거죠? 믿음에 장성한 자들.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자들은 지혜를 말한다 이거예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에서 통치자들의 지혜. 여러분, 세상에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들도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결국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뭐겠어요? 방금 바울이 결심했던 그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지혜가 탁월하다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혜가 탁월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정말로 비밀처럼 두었던, 그래서 그 계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지혜가 탁월했다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탁월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감추어 두었다가 이 땅을 위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지혜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은 지혜를 갖고 있는데, 자, 그 지혜를 누가
갖느냐? 여기에서는 그 온전한,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 자, 그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자, 그것은 그러면 뭐냐?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가 다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지혜는 그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진다고 생각해봐요. 이 지혜, 이것만 있으면 세상은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깨달아진다. 전에는 뭘 했을 때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했어.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영적으로 눈은 열려있지만 귀는 열려있지만 영적으로 우둔하고 닫혀 있어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짐으로 말이다. 여러분, 은혜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카리스. 카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곧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떨 때 막 쥐어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세요. 우리가 쥐어짜야 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로 승부하리.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서 막 쥐어짜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어제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세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쥐어짜야 될 기도 제목이 많은데 쥐어짜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건데 막 그것이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이게 감사가 나오는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가 나오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런 은혜가 하나님 있었구나. 이러면서 어제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일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갑자기 쥐어짜지다가 이제는 선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아무리 세상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얻지 못하는 깨달음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을 말하는 거죠. 분별. 근데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나.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학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결국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주어진 기록된 말씀 성경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흘러도 이거는 변치 않는 거죠. 그죠? 객관적인 거예요. 성령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느냐면 이 객관적인 말씀을 내 것이 되게 용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인 사건이 되게 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주관적인 약속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 아냐? 세상이 절대로 가르쳐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한다 하든 이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감동을 할 수 있고 이렇구나 이렇게 되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걸 주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는 유대 지역에서 한 청년이었잖아요. 그죠? 유대 지역에 낳고 살았던 한 청년. 어떻게 2000년 지난 후에 우리가 그를 우리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성령이 주시는 이 가르침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우리는 내 구세주로 고백을 못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십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시간 공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용서를 선포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면 뭐하냐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 이건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객관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가르치시면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객관적인 약속이 주관화시키는 역사를 성령이
가르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바로 이 십자가 그리고 이 성령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덴에서의 실패와 또 무너짐, 이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을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